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 신년 특세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러하다. 요한복음에 7번 우리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다음에요? 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자,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제 새벽 14장 6절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저희가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5장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오늘 7번째 우리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자, 이제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잡혀가셨어요. 자, 그런데 식사한 장소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 입구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의 키만큼 큰 정도의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이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장식이 헤롯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자, 저녁 식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 성전 앞에 장식으로 서 있는 달빛이 비친 그 황금 나무, 포도나무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순간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진짜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역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한 식물에 단순히 비유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향기로운 백향목 나무도 있고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무궁화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시편 80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릇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럼 여기서 포도나무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들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열매를 맺는 역사 아닙니다. 실패의 역사였어요. 구약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단식을 하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나온 것은 들포도구나, 이렇게 단식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들포도는 우리가 집에서 키운 게 아니라 들에 있는 포도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들포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썩은 포도예요. 악취가 나는 포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냐? 우상 숭배예요. 약자를 압제하는 열매를 맺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제끼시고 이방 민족이 그 포도나무를 짓밟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역사의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절망적인 실패한 역사의 현장이시죠.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예고편이다. 이제 본편이 시작됐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지만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 중요하죠. 학력, 재물, 과거의 신앙 경력.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나 왕년에 교회 회장했다? 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화려한 황금 잎사귀, 생명이 없는 장식품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진짜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실체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접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신 후에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돌이 많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려면요, 돌덩어리 하나하나를 다 골라내야 됐고요, 땅이 비틀진 곳이 많았어요. 그 비틀진 곳에 축대를 쌓아야 됐고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길러다가 포도나무에 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우리를 그냥 방관해 두시고 구경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오셔서 소매를 걷어 붙이시고요, 흙을 만지시고요, 가시덤불에 찔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땀 흘려주시는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좀 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자꾸만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버려진 땅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 땅에서 잡초가 나든 말든 누가 관심을 쏟겠습니까? 하지만 포도나무가 귀해요. 귀한 포도나무라면 농부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 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본론 3의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제거하여 버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찝찝하지 않으세요? 찝찝하시잖아요. 나는 좀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말씀도 잘 안 읽고, 예배는 밥 먹듯이 빠지고, 아무리 봐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뭔가 좀 보실 만한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제거하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지금 제거하다로 번역이 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제외한 신약 성경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 하면은 들어 올리다, 리프트, 들어 올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 남은 강주리를 거두어와라. 이 거두라에 똑같은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들고. 자, 이 들고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2장에 쓰인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요, 그 마당 앞부분에 딸기밭이 있었어요. 딸기밭이. 입에서 막 군침이 나지 않으세요? 이 강단 한 3배 정도 되는 딸기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땅에서 물 올리는 펌프가 있었고요. 그 펌프 바로 옆에 요 강대성만한 포도나무가 저희 마당에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근데 제가 본 포도나무는요,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기둥들이 여러 개가 서 있고요, 그 위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쭉 엉기성기 되어 있고요, 포도줄기가 땅에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이 포도 이제 줄기가 쫙 퍼지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청포도가 그 위에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동굴나무잖아요. 지지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지대가 없으면, 올리지 않으면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잘하면 땅바닥을 기는 거죠.
자, 1세기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에는 요즘 현대식 와이너리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땅에 처지겠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이 묻겠죠. 진흙이 덮이겠죠. 자, 잎사귀가 흙에 덮였어요. 그러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잎이 썩는 거죠. 병들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때 풋내기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 가지 글렀구나. 그리고 쳐내겠죠. 하지만 경험이 많은 노련한 농부는요,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통을 가져와서요, 진흙 묻은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씻겨주죠. 그리고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려서 뭘 해줘요? 지지대에 묶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들었던 가지에서 바람이 통해요, 햇빛을 받습니다. 그럼 그 병들었던 가지에 놀랍게도 다시 생명이 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죄의 진흙탕 속에 잠겨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허부적대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나한테 무슨 기대가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풋내기 농부가 아니에요. 게으른 농부가 아니십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농부십니다. 노련하신 농부세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오지 않으세요. 물통을 들고 오시죠. 잘라내는 대신 어떻게 할까요? 부드러운 손길로 씻겨주시죠. 들어 올리시고 다시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로의 은혜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6절에 들어가면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는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하지만 주님께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를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로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보세요.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는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잖아요. 뭘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건강이 이렇죠? 하나님, 제 사업은 왜 잘 안 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냥 놔두면요, 웃자란 가지들이 마구 뻗어져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이 격가지들이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다 빨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농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나무를 심은 포도원일수록 더 혹독하게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지치기를 하냐면 거의 앙상한 줄기만 남기고 다 쳐버립니다. 왜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엄청난 생명력을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시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아라고 하는 격가지를 전해시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잎사귀를 전해시고요, 세상 재미라고 하는 덩굴선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더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사랑의 손길이에요. 자,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여러분, 말씀이 나는 그냥 좀 넘어가고 싶은, 나도 숨기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넘어가고 싶은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도려낼 때 불편해요,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아파도 그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설교 가장 중요한 핵심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본론 4번에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 열매 왜 안 맺어? 야단치고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면 돼.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생산이 아니에요. 가지의 사명은 커넥션입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요, 아이고 좀 힘을 내서 내가 포도를 좀 만들어내야지, 아니 끙끙 댄다고 열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지는 굵은 줄기에 튼튼히 빈틈없이 항상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줄기를 거쳐 가지로 흘러 들어가죠.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꽃이 피고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자신이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이 포도나무의 수액이,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왜 예수 믿고 종으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말은 주인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삶의 노예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착취하죠. 스스로를 고문해요. 여러분, 여유있게 붙어 주시는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생명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쫓기듯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된 인생에 탈진된 영혼들의 결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너는 가지야. 내가 나무잖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포도나무라니까. 너는 공급받는 존재야. 너는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힘들어? 나한테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나의 생명이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니? 나의 진액이 너에게 가고 있냐고. 힘들어? 한번 확인해 봐. 나한테 붙어 있는지. 지금 너가 내 안에 거하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로 계시는데요, 주님께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시 커넥션만 된다면, 접속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메말랐던 가지라도 바로 윤기가 돌겠죠.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내적 인격의 열매예요. 11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웃음은 오래 안 가요.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진짜 실학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내적인 열매예요.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내가 누리는 열매죠.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성격이 변해요. 부드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내 것만 챙기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더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액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감이 나오겠어요? 밤이 나오겠어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열매는 외적 사역의 열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거, 이 외적인 열매예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순서예요. 외적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역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 끝부분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nothing이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열매일 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영원히 남는 열매는 뭐냐면요, 오직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맺는 열매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농부세요. 노련한 농부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농부세요. 그 농부에게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리세요. 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씻겨서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환영하세요. 사모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혹시 가지치기의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쫓기듯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가짜 포도나무, 이 세상 줄기를 놔버리고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 내적 열매가 넘치게 될 것이고요, 외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이, 아,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극상품 포도나무,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존귀한